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우리 주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먼저 말씀은 여리고로 파견된 정탐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의 시작은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으나 내용면에서 흥미를 불러 일으킵니다. 여호수아의 서론인 1장은 정복전쟁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시행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며 군사 전략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절대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장면 전환과 사건 전개가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전환을 어색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로 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며 2장은 하나님이 정복 준비 작업을 앞서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이 2장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고 또 공간적으로는 여리고에 집중하게 합니다. 1장에서 미래로 언급한 점령 사건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완결되는 여리고 점령의 전초 작업이 2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지 비평적 관점에서 2장이 6장과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로 1장과 2장의 관계는 오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며 1장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이제 2장이죠. 이러한 평행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할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로 2장이 나타난 풍부한 문학적 장치는 그 자체로 정복 전쟁 이야기로 빠져들기에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유머와 아이러니 그리고 민속적 요소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1장과 2장의 연결은 의도적이며
자연스럽습니다. 2장의 시작 부분도 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2장의 여호수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주장은 2장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축약하지 않고 우리 누나들 여호수아죠. 가서 살펴보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정탐꾼들이 순종하는 그들이 가서 이렇게 순종했죠. 장면을 통해 여호수아의 권위가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행위는 뛰어난 군사적 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주장은 여호수아의 권위에 완전한 확신을 갖지 않는 관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서 살펴보라고 했지만 본문은 그들이 간 것은 언급했지만 살펴본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위험에 빠지죠.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지만 2절이죠. 여호수아는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어 실패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의 리더십에 관한 평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딤은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배교와 관련된 장소로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5절이죠. 따라서 이는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며 가나안 땅의 영향을 경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은 정체가 발각된 정탐꾼 위기를 만난 거죠.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고 이 사실이 곧 여리고 왕에게 보고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여러 왕이 통치하는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이 장면 또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정탐꾼들이 금방 들켜버렸기 때문이죠. 이들의 무능함이 드러나 보입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실패합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한다고 할 때 쓰인 단어 우리 바이시케부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한다는 점이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그러나 하워드는 이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지 판단하려면 뭐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가 같이 쓰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여기서는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허바드는 우리 정탐꾼에 관한 의문점이 단순히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탐꾼의 행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의 지시사항이 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더 명료하게 지시했다면 정탐꾼들이 더 기민하게 행동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정복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6절 석절은 라합의 우리 기민한 기지와 목숨을 건 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후에 추격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을 하고 4절에 5절 그들을 이미 숨겼다고 6절 말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라합의 기지를 돋보이게 하지요. 4절에서는 그녀가 정탐꾼을 숨겼다고 말하지만 5절에서 대화체를 통해 그들이 이미 도망갔다라고 말하기에 정말 도망갔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6절에서 그들이 지붕에 숨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독자들은 이야기의 긴박함과 또 반전을 느끼는 동시에 라합의 지략을 가진 인물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라합은 평범한 매춘부였거나 또 매춘부이면서 여관을 운영했거나 매춘부들을 관리하는 여관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에 따르면 여관 주인이 여관에 유숙하는 범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전 기록이 우리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나옵니다. 기록을 고려할 때 라합의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은 정탐꾼을 따돌리고 출발한 추격조가 나오죠. 체포조는 즉각 정탐꾼을 추격합니다.
이들은 라합의 말을 신뢰했는데 또 이 또한 라합의 기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들이 정탐꾼에 관해 물었을 때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왔었지만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 체포조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회를 마쳤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 윤종신의 노래 오래전 그날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노래 속 연인은 대학 새내기 시절의 꿈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군대에 간 동안 취업한 여자는 머릿속에 얘가 졸업하고 취직에 안정되는 몇 년이 걸릴까라는 계산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순수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하고 순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을 하지만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지는 순간 순종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따지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선포한 그는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1절이죠. 두 정탐꾼은 성 안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은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숙소여서 은신처로 삼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그 집에 머문 것은 단순히 은신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정체가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이 부하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제 끝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올려보내 3줄기인데 아래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곳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고 저녁이 되어 성문 닫을 시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이 말에 속은 수색대는 성문이 닫히기 전에 급히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절과 11절 다음 내용이죠. 그 말씀의 실현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압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라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정탐꾼의 안전, 라합의 기지, 또 성문이 닫힌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 것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연약한 지체와 함께 예배 자리에 서주는 것, 병상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혼자 사역하는 이 곁에 서서 적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 등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우리 삶에
자리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하며 내 유익을 따지기보다 말씀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가시며 사람을 세우시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참 은혜롭지요. 기생라합이 정말 자신의 그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에도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생라합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도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라합처럼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사건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질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